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가장 역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장부터 이 사도행전의 그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도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그래도 우리 민족의 구원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의 대표인 이 베드로의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깨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시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고 나의 편견을 넘어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셨고, 베드로 역시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환상을 보았지만 왜 자신이 가이사랴에 와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완전한 이방인에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에 파견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적이고 원수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이방인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유대인으로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 못해서 여기에 따라왔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베드로는 29절에 보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기도를 3번을 하는데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또한 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같이 기도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10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도 열심히 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그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이 베드로를 부르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모여 있는 모두가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 베드로는 그제서야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과 온갖 종류가 들어있는 그 보자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또 사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는 것 또한 이 유대인에게는 불결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씀했고 또 시체를 옮기는 사람 역시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는 그 기구들이나 집안의 물건들을 만지기 때문에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부정한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환상을 통해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유대인의 편견을 깨게 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다면 깨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해 나에게 있는 편견, 내가 만든 율법을 모두 깨어버리고 복음만 들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만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피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은 그 사람이 좋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쁘든 혹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보고 배운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들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은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전서를 큐티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그 묵상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 당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복음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해야 하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즉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긴 좀 그래, 저 사람은 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이렇게 그 사람은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 이런 나의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그 누구나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공산당원이었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친미이고 예수쟁이란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감옥 안에서 구타받지 않도록 그를 또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를 살려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과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신 분입니다. 그 후 안재선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듯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 특정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섬겨주셨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섬김을 통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전도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45절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내려져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놀란 것이죠. 고넬료의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재산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한 자가 그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픔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하며 그 아파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쁜 일이 있다면 정말 마치 나에게 있었던 일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그 복음의 자리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듯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체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초대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 후 복학하기 전에 이 신학교에 있는 이 전도 동아리에서 여름에 일본으로 4박 5일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말이 유창했던 것도 아니고 이 전도를 위해 간단한 일본어를 외워갔지만 유창하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전도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군대에 제대했다고 나에게 일본 여행을 주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일본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가 간 곳이 후쿠오카로 갔는데 제가 하루는 텐진이라는 곳에서 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은 물론 외워간 곳이 한국만 일본어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국말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예수님 믿으세요, 미나상 예수사마 신지테 구다사이, 요거는 열심히 외워서 갔기 때문에 열심히 그거는 외쳤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했지만 저희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어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 길거리에서 외친다고 누가 나의 말을 들을까? 경찰에 신고만 안 하면 다행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현아, 만약 너도 죽고 너 앞에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이 죽고 나서 너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지옥불에 있을 때에 왜 당신이 거기 있으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때에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편견 덩어리였고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며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편견은 내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외친다고 저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고 너는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면 그 모든 그 뒤의 일의 감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편견을 깨어버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다시 일본으로 전도여행을 다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은 저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공개받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날 하루 종일 저희 팀은 쫄쫄 굶었습니다. 저의 편견이 때문에 저희 팀원들은 쫄쫄 굶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이제는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5집만 초인종을 눌러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노숙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집까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그 5번째 집에서 누구세요라는 한국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불편했던 저희를 위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대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또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그 집이 집주인이 아니었고 지인분이 놀러 오기 위해서 그 집을 대신 청소해 주러 잠시 그 시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저희를 그분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게 하는 귀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편견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이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 저 사람은 교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봐야 오히려 그 관계만 나빠질 뿐이야 라고 하는 편견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몇 번 말해봤지만 소용없어 라고 하며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 나의 편견으로 인해 나의 그 사명이 외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런 모든 편견을 깨어버리고 그 편견을 넘어 나의 사명을 위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 내가 판단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편견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나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